자, 오늘 말씀이 이제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기억나시죠? 헤롯 왕의 일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분봉왕. 그 앞에서 이제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골자는 이거예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 유대교의 정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바울이 저쪽 그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떠나서 막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잖아요. 그곳에서 어떻게 유대교에 대해서 조금 알아들은 것 같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려서부터 그렇게 그 가정도, 바울의 가정도 그게 말씀을 중시하는 가정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그런 가정에서 자랐고 이스라엘이 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정통 중에 정통, 이게 초정통 그러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그 말씀을 지키려고 열심을 다했고 정말 누구보다도 제대로 신앙생활 했다는 거죠.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들이 그렇게 증명해주고 증인이 돼줄 거란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고, 그리고 또 그 유대교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거죠. 그 약속이죠. 7절 보세요. 6절부터 봅시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그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거죠. 그것을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 때문에 지금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간절히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그게 사모하고 말씀을 상고 연구하면서 우리가 정말 자신들이 그렇게 받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스라엘이 그걸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자신들이 달라질 거라, 이 상황이 바뀌고 삶이 변화될 거라는 거, 노마로부터 해방이 되고 이것들이요. 그 소망을 바울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누구보다도 유대교에 정통했고 누구보다도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했고 그 말씀을 지켰으니까. 근데 그 핵심, 그 소망을 자신은 만났다는 거죠. 그게 나사렛 예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그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이 여지껏 지켜왔고 여지껏 기다려왔고 간절히 소망해왔던 그 약속이 나사렛 예수에 의해서 실현이 됐고, 그 나사렛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해서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라는 것, 그걸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자신은 전엔 그것을,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그 예수를 알았다는 거죠. 이제 내일 보게 될 거예요. 이제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사건을 또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말하는 게 그들이 믿는 그 종교, 유대교의 핵심은 결국 예수님이고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8절 보세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 그 부활을 왜 믿지 못하느냐고 말하는 거죠. 자, 이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인 결국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부활이죠. 바울은 지금 다른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종교 말고 지금 다른 종교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이고 똑같은 종교인데 그 핵심을 바로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그게 예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을 나는 분명히 깨닫고 믿는데 왜 당신들은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종교를 생활하면서도 왜 그 부활을 믿지 못하냐고, 왜 이 진짜 이 핵심을 놓치고 있느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부활을 믿으면요 모든 것이 달라져요. 모든 것이. 죽었다가 살아나요. 그럼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없잖아요. 죽음은 다들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죽음을 이기는 거죠. 그게 부활이죠. 이 부활은 사람들이 어떤 정신적인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으로, 정신적으로.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긴다. 이게 아니라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한 사람이 죽었다가 그 죽은 육체를 갖고, 죽었던 그 육체를 갖고 다시 새롭게 살아나요. 잠깐 기절했다가 정신 들고 깨어난 게 아니에요. 정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요. 손에 못자국을 갖고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갖고 있어요. 그 몸이, 죽었던 몸이 그대로 살아나요. 이걸 바울은 다메섹에서 받고 분명히 깨닫게 된 거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보면서 그 자욱했던 안개들이 순간에 물게 사라지고 분명해져요. 이젠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요. 무서운 게 없어요. 죽음을 이기는데 당신 단지 정신적인 어떤 이게 아니라 분명한 실제, 이걸 믿고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가는 곳마다 그 부활을 전했고, 이방인들도 처음에는 그게 모르다가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 안에 생명이 있음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든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도 그 수많은 역사, 바울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막 구원받고 했던 일들도 결국 그 부활을 깨닫고 믿게 됐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들이 믿는 게 이거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그러면 더 이상 두려울 것이 두려운 것이 없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새롭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다시 말하면 또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부활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다 하든 앞이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정말 절망이고 이대로 끝났다 싶은 순간에도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다시 일어서요. 죽음을 이겼는데, 죽음을 이겼는데, 그럼 더 이상 불가능한 게 없다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그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은 죽음도 이기신 분이라 못하실 것이 없는 분. 아무리 내 자신이 절망스럽고 내게 어떤 능력도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붙잡는 나를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다시 시도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상황을 바꿔주신다는 것. 그게 분명하게 믿게 돼요. 그러니 이들에겐 더 이상 좌절이나 절망이 없는 것. 언제나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실패했다가도 넘어졌다가도 또다시 엎드려 은혜 구하고 그 주신 은혜로 또 일어서서 또 도전하고 또 시도하고 하는 것. 이게 부활을 믿는 사람.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부활을 믿지 못하냐고. 여지껏 하나님을 믿고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해왔으면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왜 몰라? 그 부활이 있다는 걸 왜 깨닫지 못하느냐고. 그 부활을 왜 믿지 못하느냐고
오히려 반문하는 것. 그 부활의 능력을 바울이 분명히 알기 때문이죠. 그 부활을 분명히 믿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재판을 받고 신문을 당하는데 바울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달려들었지, 사내들인 의원들 앞에 갔지, 또 벨릭스 앞에서도 섰지, 베스도 앞에서도 섰지, 아그리빠 앞에서도 섰지. 재판을 계속해서 받아요. 그를 재판하는 사람들은 다들 굉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엄청난 숫자가 모여들어서 얼마나 그 소리 지르고 위협을 합니까? 사내들은 어떻고, 또 오늘 나오는 아그리빠는 어떻고. 어제 봤죠? 자기가 갖출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거창하게 그 앞에 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도 바울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잖아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바울은 지금 죄수 신분으로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아요. 죽음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바울은 꿈쩍하지 않고 당당하잖아요. 이 힘이 어디서 나와요? 부활을 믿기 때문이죠. 지금 내 상황이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지만 이대로 끝나지 않아요. 부활이 있는데,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길은 또 열리고, 그 하나님은 죽음도 이기시는 분인데, 그러니 두렵지 않고 위축되지 않는 거죠. 당당하게 또 전하고 또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부활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이 부활을 분명히 믿어야죠. 부활을 분명히 믿고,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 부활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부활케 하시는 분, 우리에게도 그 부활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안 되면 또 소망하고 또 은혜 구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활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에 분명하게 믿을 때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음도 이기는 건데, 그러면 어떤 것도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고 어떤 절망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다시 도전할 수 있고, 또다시 시도할 수 있고, 결국에는 이루게 될 거라는 것, 하나님 이게 분명히 깨닫게 하시사 이 믿음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겸손하게 엎드려 은혜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부활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활케 하신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그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하지 않고 겸손하게 엎드려 은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그 새날을 살게 하시고, 교회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새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